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유다 민족들에게 장차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제 서서히 임할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오늘 요엘서의 기록입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중요한 교훈의 단어가 자주 반복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도 있고 구원도 있다 하면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늙은 자들과 이 땅 거민들을 두고 이야기한 거고 무릇 취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2장 16절에는 장로와 수하와 젖먹이들 그리고 2장 16절에는 신부와 신랑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날의 구원의 날이다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은 요엘 2장 28절 33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두고. 자,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구원의 날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베드로도 설교하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요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요엘서 말고도 계속해서 요엘이라는 단어가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엘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계시와 현재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구약 성경을 쥐어짰다. 그러면은 보물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한 줄은 우리가 신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줄을 기록을 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만큼 정말로 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멸망도 있고 구원도 있다 그랬어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며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키는 군대가 이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4절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피난처도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회개하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2장 13절에 많이 회개해야 할 자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시대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엘리사나 요나나 요엘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재난이 막 다가와가지고 닥쳐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오늘 여기에 요엘서 보면 메뚜기 떼가 막 덮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자녀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후시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요엘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은 내면 속에 기쁨이 있고 내면 속에 즐거움이 있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복된 자들도 있다. 이러한 요엘서의 시대가 사악한 아달랴 여왕이 건자에서 쫓겨나고 어린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은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는 그 순간, 타락하는 순간 그 나라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 시대가 바로 항상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고 핵심 메시지가 뭐냐? 메뚜기 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것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요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오늘 요한에서 3장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의 교훈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요엘입니다. 목적은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어 회개케 하려고 기록했어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계열을 쭉 보게 되면은 1장에서는 메뚜기의 재앙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2장에서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12절이잖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요엘서의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이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정말 보수적인 신학의 체계를 완전히 정립한 교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18절에 27절. 두 번째, 영적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주고 있어요. 2장 28절에서 29절. 세 번째, 무궁세계에서 행복된 생활을 누리게 된다고 3장 1절에서 21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령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주는 줄 알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가지고 2시에 깨어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축복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충만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성령 충만은 성경의 명령이요 참된 성도들의 체험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경험과 체험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면 힘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힘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힘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심에 있어서 결코 인색하거나 무능하지 않다. 세 번째는 요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축복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하셨고 과연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가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가서 힘들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를 오늘날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할 때라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심판이라는 단어. 베트남이 어려움을 만났었죠. 미군들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현재 미군들이 지켜주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4, 5개월 만에 탈레반이 완전히 공격을 했죠. 자, 그 탈레반에 대해서 이야기 길게 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죽여도 한 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발을 쌓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체라는 것을 그럴 때 준비한 사람이 결국은 빼앗는 거예요. 그들은 20년 동안에 준비를 해왔어요.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대비하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을 의지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정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한마디로 발각되는 그 즉시 사형이 되고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다시 여러분들이 군대에 갈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19살에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26살에 제대를 합니다. 여자분들도 7년이라는 군생활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게 밖에 없어. 어느 날 부하가 박 대통령한테 찾아갔다고 해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유신이다. 유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유신이라는 게 이게 대체 저도 유신이 몰랐었어요. 그게 뜻이 뭔지. 내가 대통령을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오랫동안 이끌어왔지만은 이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63세 내 나이에 부하에 의해서 총을 맞았지만은 이 나라가 내가 없어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도 아름답게 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잘 굴러가는 다시 말해서 교육의 교육. 신. 이것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응? 하늘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생각을, 이 단어를 갖다가 부하한테 얘기하고 얼마 있다가 총 맞고 죽었죠. 10월 유신. 10월 26일 11.6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로 곳곳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노년의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생각해요. 무너졌으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졌어. 왜? 외세의 공격을 거의 1000번 정도 이상 받았습니다. 응?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멋있게 우리 신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또 감당했으면 좋겠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여러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세워진다면 나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가면 중국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면 베트남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 네팔 가면 네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왜?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께 나는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데 어디다 쓸 거예요? 영혼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 살리는데 우리는 사용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존귀한 존재라 하나님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전통이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에 나만 끝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나의 신앙이 나로 끝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신이 필요하다. 신앙의 유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신 단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견고한 가정, 견고한 교회, 견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부러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